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1절 7절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까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날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 그늘이 뭐냐?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바로 백합화, 백향목,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을 비유하기를 있으리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과 같으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으로 되어 있다. 그 교훈이 열리고 또 깨달아지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백합화가 피겠고 백합화 꽃이 피듯이 말씀이 열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백합화에 비유했다. 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같이 거룩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바로 교훈으로부터 이슬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백향목이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래서 백합화 백향목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온다. 즉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곡식, 즉 열매, 소송한다는 살아난다, 거듭난다, 다시 살아난다, 영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라, 열매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나타난다.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다. 꽃핀다. 포도나무가 꽃핀다. 비유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가 될 것이라. 말씀을 깨달은 자를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씀을 깨달은 자를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레바논은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의미하고 성결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 은혜, 복음이, 그것이 곧 포도주다. 포도주. 이와 같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바로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진노한 자,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를 엎드러졌다. 왜 엎드러졌느냐? 불의 때문에.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지는 원인이 바로 불의하다. 그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불의,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라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면 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데, 이 불의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되리이다. 모든 불의를 제해야 된다. 그 모든 불의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이 모든 불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자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 선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있을
이슬로 말미암아 백합같이 꽃이 피는 것을,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선한다, 선하다. 우리가 입술로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 우리의 손으로 지으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돌아 주께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 불의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수르다. 아수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말을 타지 아니한다. 우리의 손으로 지으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말을 지어내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아수르라.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헛된 구원, 그래서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헛된 구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헛된 구원의 말을 전하는 자를 그 전하는 자의 말을 타지 아니한다. 즉 그 말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손으로 지은 자다. 손으로 지은 사람이 세웠다. 사람이 세운 것을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사람이 세운 자를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즉 사람을 하나님 외에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돌아 주께로 말미암아 공의를 얻음이니이다. 고아 즉 아수르가 아수르에서 전하는 말이 또 전하는 자가 아비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그 아수르를 버리고 고아가 된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의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불의를 제하고 즉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우리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버리고 고아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림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수르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손으로 지은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폐역이 바로 불이다. 불의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받게 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폐역을 고치고, 폐역을 고친다는 것은 곧 불의를 제한다.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의 진노가 저기서 떠났음이니라. 이 말씀은 진노가 떠나게 하려면 반드시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곧 이제 진노와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말씀으로, 교훈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백합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혹시까지 소성할 것이라. 즉 열매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 산 자라, 죽은 자가 산자가 되어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인데,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가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돌아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에서 7절까지.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여호와께서 네게 관련되는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이다. 환난 중에 다닌다.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곧 환난이다. 어떤 불의한 말을 들어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영생으로 산자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공율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돌아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이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들의 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헛된 말을 전하는 자들의 모든 말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서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원수들의 노를 막으신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된다.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손이 맺어진 것을 풀듯이, 닫힌 것을 열듯이, 또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듯이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믿어질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뜻이 바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기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것, 나가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 말씀, 바로 말씀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릴 때에 이것을 경배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가장 높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 말씀을 높이셨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라는 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 그날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응답. 알지 못했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바로 곧 응답이다. 그때에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우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에 주께 감사할 것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니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주께 감사하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그래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의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입으로 말할 때, 마음으로 말할 때 이것을 노래라. 알지 못했던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믿을 때 이것을 노래라. 그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즉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 빛이 크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누가 낮은 자인지 누가 교만한 자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주어서 그 모든 낮은 것을 높이시고 또 모든 교만한 것을 다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어떠한 불의를 만나도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불의를 버리게 되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모든 불의를 말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또 그것을 견고하게 믿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환난 중에 즉 불의한 자를 만나도 원수들의 노가 심해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 되는 것은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뜻을 완전케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그것을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힘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여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예가 1장 19절. 예레미야 예가 1장 19절. 예레미야 예가 1장 19절 22절까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소멸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매니이다.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시는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리이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가 사랑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헛된 말을 하고 헛된 말, 진리가 아닌 것을 말을 하게 되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속임을 당한다.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다. 소송이라는 것은 생명.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헛된 말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을 구하다, 말씀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기절이란 것은 죽는다. 말씀을 잘못 받으면 곧 죽은 자가 된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다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불의한 말, 진리가 아닌 그런 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번뇌하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괴롭고 번뇌, 많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헛된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폐역이 심히 커진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즉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란 것은 불의한 말이 바로 칼이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칼이 불의한 말 자체가 칼이 되어서 육체를 죽이는 게 살육이다. 또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헛된 말을 전하게 되면 불의한 말을 전하되 그 전하는 자가 사망이다.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불의를 전하는 자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고 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의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기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를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다. 불의한 것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오게 되고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22절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불의한 말, 헛된 말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드러내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게 되는데 모든 죄악을 인해 내게 행하신 것까지 저에게도 행하소서. 그 행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다. 재앙. 그래서 불의를 품고 있으면은
나의 탄식이 많다. 나의 마음이 곤비하다. 즉 진리가 없기 때문에 탄식과 곤비가 그 마음에 있어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7절. 11절까지.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사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골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이야기하신다. 즉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병, 소경, 안정뱅이, 기머거리, 중풍환자 이와 같은 영적인 병을 다 고침을 받는다. 즉 불의로 인해서 병들었던 것이 모든 불의를 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모든 진리병에서부터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일이란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도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래 들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7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런데 분봉한 헤롯은 자기가 죽인 자가 요한인데 살아났다. 살아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목을 내가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요한같이 또 엘리야같이 선지자같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하는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고 따라 벳세다의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말씀을 전하러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벳세다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소송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10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히되 달마다 그 가시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2절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잘못 깨닫게 되면 불의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길 가운데로 걷더라. 길 가운데 흐르는 게 무엇이냐? 22절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오더라. 즉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인데 물은 곧 말씀이다. 즉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말씀이. 그 나와가지고 어디로 흐르냐? 길 가운데로. 길 가운데라는 것은 길을 벗어나면은 불의한 자가 되고 그 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바르게 깨닫는 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게 되면은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명나무다. 생명.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명나무인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서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만국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영생을 준다는 것이 소성한다.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저주는 물러가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감추었던 것인데 보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가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의 이름도 제 이마에 있다. 곧 생명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 이름도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가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즉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도 않고 들리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갖다 밤이라. 예전엔 진리를 알므로 낮이 되었고 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것은 등불과 햇빛은 헛된 말을 전하는 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전하는 자들을 등불과 햇빛이라. 이런 자들은 쓸데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신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란 것은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왕노릇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해 될 일을 보이시려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이시려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의 종들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헛된 말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되고, 그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은 이제니 요한이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서 말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8절이 있는데, 이것을 듣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천사 앞에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더니, 그 천사가,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요한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요한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리니라. 임봉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고 절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메어놓는 것이, 봉해놓는 것이 임봉인데, 그렇게 임봉을 하지 말라. 즉 말씀을 열어라. 말씀을 열어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즉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열려있는 말씀에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